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온전히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가운데 주의 은총과 사랑과 위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격언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너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행하라. 이런 격언입니다. 들어오셨어요? 안 들어오셨어요? 자, 이 말씀을 하니까 어떤 분은 아멘 하세요. 마치 성경 말씀처럼 들리긴 한데 성경에 있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 말을 많이 사람들이 씁니다. 그래서 이 말의 어원이 어디서 왔나, 기원이 어디서 왔나를 살펴보니까 4세기에 세인트 아우구스티누스한테 온 말이었습니다. 이분이 이 말을 사용했고 또 이후에 이나시오 로율라라는 그런 수도사가 이 말을 또 활용해서 사람들한테 말했는데 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격언이 이 말이 그렇게 사용되지 않고 마치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그런 말로 오용되어 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 기도한 대로 내가 행하는 거 참 듣기 좋잖아요. 그리고 맞는 말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전혀 정반대의 활용으로 된다는 것이 좀 이해가 안 갑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강조되는 말인데 오히려 우리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는 말로 활용된다니까 이해가 안 가죠. 이 말을 다시 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행하라, 행동하라 이 말인데 이 말이 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훼손시키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그 꿈틀대는 그 욕망을 부추기고 있는가 그렇게 활용되는가 하는 것이죠. 지금부터 이 말씀을 전할 그런 설교 말씀은 듣는 사람에 따라서 매우 쉬운 설교일 수도 있지만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매우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일 수 있습니다. 이상하죠? 똑같은 말씀인데 수학 문제로 한다면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어렵고 쉬우신데 왜 주님의 말씀은 어떤 사람한테는 되게 쉽고 어떤 사람한테는 너무나 무슨 말이야 이렇게 어려울까? 말씀이 신비죠. 말씀이 신비입니다. 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참 제대로 살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뭔가 갖춰야 될 필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막에 나와 있지 않지만 목사들 신학교에 처음에 그때 전도하는 거 되려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의 부르심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라 많은 직업들 중에 꽤 쓸만한 직업이다. 노후가 보장되어 있고 그리고 또 대형교회 경우에 멋진 차도 몰고 또 사람들한테 추앙받고 사랑받고 그러니 꽤 괜찮다라고 생각하면서 신학교회 문을 두드리는 사람이 제법 많습니다. 요즘에는 더해요. 요즘에는 신학교 안 갑니다. 가봤더니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옛날에 부흥할 때는 그렇죠? 교인이 1000명이잖아요. 1000명이면은 꽤 럭셔리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가고 싶은 거예요, 옛날에.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 1000명 되는 교회가 없을 뿐더러 신학교에 잘 안 가죠.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대로 인생을 살아가려면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제대로 아는 것이죠.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잘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어색해요. 뭔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말은 하고 있는데 자꾸 내 속에서 뭐가 꿈틀대요. 이게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의 의지입니다.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내가 주인 되는 마음.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야. 모든 것이 나 하기에 달려있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똑똑한 사람일수록,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잘난 사람일수록 그런 마음들이 막 꿈틀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누구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일지라도 너무나 자주 내가 내 삶의 주인이고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마치 내가 게으른 사람, 그리고 실패한 사람, 그리고 아무런 생각이 없는 대책 없는 사람으로 혹시 뒤처질까? 하나님 주의니까 뭐 나는 그냥 대충 상사일까라고 스스로 막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오늘 함께 읽은 이 사무엘 하 7장의 얘기를 보면은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배경이 뭐냐면 되게 이스라엘 부강했던 때고 그리고 나라가 안정된 때입니다. 1절 말씀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주인공이 누굽니까 지금? 다윗인가요? 아니죠. 성경에는 어느 누구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뭐 야곱이, 사도바울이 주인공처럼 느껴지지만 주인공이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궁에서 평안히 잘 살게 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것에 대해서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라고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 다윗이 지금 이 왕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과 그 어려움들이 있었는가를 생각해보면 그렇죠. 또 다윗 왕 이전의 왕이 누구입니까? 사울이죠. 사울 왕을 따랐던 수많은 추종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제압해야만, 그들을 내 사람으로 만들어야만, 그렇죠? 왕이 왕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겠죠.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썼을까요? 또 여러 나라로부터, 외부로부터 그런 싸움이, 전쟁이 있었는데 그들을 상대로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치러냈는가. 자,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의 공로를 우리는 인정해 줘야 된다. 야, 참 다윗 고생 많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를 변호하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고생 많이 했죠?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겼죠? 자, 우리가 모두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다윗은 좀 인정해 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한결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이룬 것은 다윗 네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다. 하나님 나다. 이렇게 성경은 판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예 처음부터
택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하지 않았다라면 여러분 생각해보죠. 그렇다면 또 사울 왕이 수도 없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나라들이 막 공격하고 그럴 때 지켜지지 않았다. 또 성경을 통틀어서 신구약을 다 통틀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했습니다. 합한 사람이 없어요. 합한 사람 다윗. 얼마나 위대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 위대함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여러 가정들 있잖아요. 이런 가정들을 잘 생각해 보면은 분명 이런 모든 것들을 이루신 분이 바로 다윗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멘. 그러나 다윗은 그만 그 기본적인 것을 잊어버렸어요. 기본적인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가 됐고 다윗이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왕이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주변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주변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왕을 추앙하고 경배하고 칭찬하니까 마치 다윗은 내가 이룬 것 같고 내가 승리한 것 같아서 이제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그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도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는데 그만 궁전의 그 평안한 안락함과 그 평안을 좀 누려보니까 전쟁의 승리에 도취돼 보니까 그만 잊어버린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나라가 이제 태평성대로 막 들어가려는 찰나였습니다. 이때 다윗이 선지자 나단한테 말을 하죠. 아주 멋진 말입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다. 좀 초라하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선지자 나단도 막장 붙이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하시니 무릇 마음에 있는 바를 왕께서 갖고 있는 바를 마음대로 하소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머무실 성전을 짓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선지자가. 누가 봐도 아름다운 그 마음과 말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 다윗의 생각과 말을 하나님께서는 간파하셨습니다. 꿰뚫어 보셨습니다. 중심을 보신 겁니다. 그가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가 그 의도를 하나님께서 아셨던 것입니다. 여기 되는 자세한 내용들은 나중에 다른 시간에 말씀드리겠지만 자, 나단도 이 다윗의 백향목 나는 궁에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구석이 처먹겠구나 이 말을 하니까 동의했어요. 그런데 밤에 하나님의 영이 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반전이 시작되죠. 4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5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굉장히 길게 읽었잖아요. 16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좀 요약해 보니까 서머라이즈 해보니까 이렇습니다. 자, 지금 누가 누구한테 집을 지어준다는 말이냐? 누가 누구한테 집을 지어준다는 말이냐? 하나님인 내가 지금 집이 필요하다는 말이냐? 네가 나를 위해서 지금 뭘 했단 말이냐? 양치던 그 목장에서 내가 너를 취해서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웠는데 누가 그러니? 바로 나다.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했다. 네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를 했는데 그 승리를 안겨준 네가 누구냐? 바로 나다.
장차 너를 역사의 위대한 왕으로 내가 만들어내리라. 그리고 내가 너의 이름을 빛나게 해줄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게 만들 것이고 그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지켜줄 것이다. 자, 누가 주인인 것 같으냐? 바로 너냐? 아니라 바로 나다.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네가 아니라 바로 나다. 하나님께서 지금 과할 정도로 계속 나다 말씀을 쓰십니다. 나다, 바로 나다. 내가 있고 내가 할 것이고 내가 주인이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까? 네, 다윗이죠. 나단에게 말씀이 임했지만 그 말은 결국 다윗에게 전하라는 말씀이죠. 다윗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안락한 궁전에서 백향목 궁전에 있으면서 너무나 편합니다. 궁녀들이, 시녀들이, 많은 사람들이 과일을 갖다 입에 넣어주겠죠. 얼마나 좋겠습니까? 가만히 있어도 얼마나 편합니까? 솔로몬 왕은 그 여인이 1000명이었어요. 1000명이었다고. 만나지도 못하겠어요. 1000명. 다윗도 어마무시하게 많았습니다. 왕이니까. 당시 왕들의 세상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 도취된 것이죠. 뭐라고 합니까? 내가 있다. 내가 앞으로 할 것이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드높였던 것입니다. 왕이니까 내가. 그도 그럴 것이 그는 수많은 역경과 고난을 이겨냈고 이제 왕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됐고 나라도 부흥해줬고 주변의 나라 위에 우뚝 섰으니 자 다윗이 스스로 볼 때 얼마나 대견하다. 거울 보면서 할 겁니다. 아, 참 너 잘생겼다. 아, 너 참 대단한 왕이구나. 그래, 너 참 고생 많았고, 자, 너 멋지다. 화장품 스킬도 하니, 야, 괜찮구나, 나. 이렇게 하겠죠? 참 멋지구나, 너. 다 이뤘다. 자기 자신이 주인공이고, 주인이고 내가 없이는 우리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아무도 이끌어갈 수 없다. 내가 다 할 거다. 이런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사랑하셨습니다. 진실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를 징계하십니다. 채찍을 내죠. 혼내십니다. 왕인데 왕 혼내십니다. 자, 다윗 왕은 이 나단을 통해서 우리 5절부터 16절까지 계속 혼내는 얘기예요. 이놈아 얘를 혼내는 얘기예요.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됐죠? 18절 이하를 보니까 그는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았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꿇어 기도했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는 자부치에 의해서 교만했지만 또한 돌이켰던 사람이었습니다. 다행이죠. 돌이켰던 사람입니다.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속으로는 나의 잘못을 알면서도 그것을 인정하는 것까지는 또 다른 단계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것 또한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 단계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돌이켰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다음에 18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처음에 나는 누구이오며 했습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아는 것. 그것을 바로 우리 뭐라고 부르냐? 겸손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겸손. 내가 누군가를 아는 거. 내가 억만장자예요. 근데 너는 가진 게 없어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집이 10개가 있어요. 엄청난 큰 집이. 근데 난 가진 게 없어. 이건 겸손 아니에요. 그건 겸손을 떠는 거죠. 겸손이 아니죠. 겸손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그 위치를 아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무릎을 꿇을 때
우리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신 분 있잖아요. 집사로, 권사로, 뭐 장로로, 목사로. 그 직분을 받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또 목사로 부름을 받을 때 참 그 목사 안수할 때 많이 울었습니다. 왜 울었어요? 감사보다 더 생기는데 이번에는 제가 누구인가를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인가를 아니 감히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되는가 이유를 모르겠네. 하나님 이유를 모르겠네. 왜 나를 사랑하십니까? 왜 저를 목사로 부르셨습니까? 모르겠어요. 너무나 그래서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이 바로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라는 사실을 다윗은 알게 됐고 다시 처음의 믿음으로 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2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쭉 나왔을지 다윗이 뭐라고 했죠? 원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 이게 말씀을 하심으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이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미래보다 더 찬란하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심을 이 다윗은 알게 되었고 그래서 그 은혜를 지금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기대하고 소원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야 무슨 열이야 넌 100 줄게 제 아들이 있는데 야 소원해가지고 아빠가 용돈 100불 주면 되겠는데 했는데 갑자기 1000불을 주는 거예요. 2000불을 주는 거예요. 내가 깜짝 놀라겠죠. 이게 무슨 일이지? 아빠가 좀 이상했는데 그렇죠? 10배, 2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를 준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요. 많은 거, 큰 거, 놀라운 거 주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놀라죠. 놀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많아봤자 한 2배, 10배 정도를 그것도 욕심 과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뭐라고 했냐? 다윗은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했어요. 왕노릇은 내가 앞으로 10년 할까? 20년 할까? 오래 살면 했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영원에 대한 복을 다윗이 지금 간구한 것입니다. 자, 다윗은 그동안 이 나답으로부터 호통을 받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어요. 내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별로 없는데 겸손한 사람이니까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뭔가를 구할 수 있을까 생각했던 것입니다. 내가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그 법궤가 이렇게 성막 가운데 있는데 참 너무 초라한데 그런 조그마한 생각, 쪼잔한 생각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지 나단을 통해서 다윗은 이제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모든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그 사실을 내가 잊어버렸구나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했던 것입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면 다 된다. 호언장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돼. 다시 말하죠. 또 어떤 사람은 아이고 나는 해도 안 돼. 어차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낙담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나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거 알고 있어. 하나님이 하셔야 돼. 이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는데 잠시예요. 어느 생각 내 속에 주인의식이 막 샘솟아 올라옵니다. 모든 것이 마치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어떤 분 네 번째 오는데 놀라는데, 자, 어느 쪽에 속하든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사실을 매일매일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알기 때문에. 내가 나 자신과 내 가정 그리고 내 직장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간절한, 정말 간절하지 않겠습니까? 그 소원보다 더 좋은 계획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겁니다. 믿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그렇게 매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사실을 기억해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한결 같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고 나의 제국의 주인이시고 인류 역사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다 보면 뭔가 엉켜버려요. 제대로 안 됩니다. 나의 자아는 나의 모든 것들을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나는 참 내 인생을 잘 책임지는 사람이라고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실 때 그렇게 안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내가 주인이다 자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분명 지쳐서 넘어지는 순간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좀 오래 버티고 또 어떤 사람은 오래 못 버티는 것,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다 넘어집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우화를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다 들어보실 텐데 어떤 시골길에 이렇게 한 사람이 머리에 짐을 지고 막 갑니다. 땀을 벌리면서 플로리다 같아요. 너무 더워서 가는데 트럭 운전수가 딱 보니까 이 사람은 좀 도와줘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운전하다가 멈춰가지고 그 사람한테 제 차에 타실래요? 물어봅니다. 탔어요. 내가 좀 오늘 좀 선한 일을 하는구나, 좀 뿌듯한 일을 하는구나 라고 참 기분이 좋았어요. 탁자로 갔는데 이 뒷사람이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미러로 봤어요. 봤는데 아이고 뒷사람이 어떻게 나오냐면 머리에 그대로 싣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볍지 무거운 걸 지금 싣고 있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아이고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이고 이 힘든 저를 차에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이 짐마저 내려놓으면 제가 미안해서 어떡합니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께 나의 짐을 다 내려놓는다. 그 말인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하나님께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미안해서 그래요? 여러분 미안해서 그럽니까?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짐을 내려놓기 미안해서? 짐을 내려놓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과 똑같이 참 그런 것을 택하는 사람입니다. 불쌍하잖아요. 자, 나단이 다윗에게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한다라면 자, 어떻게 했을까? 한번 제가 번역을 해봤어요. 우리한테 주신 말씀. 나단이 하나님의 말씀 받았는데 이제 다윗이 아니라 우리한테 주신 말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네가 아니라 나다. 네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다스린다.
네가 무엇을 해야 나 하나님을 기쁘게 할 것 같으냐? 뭘 나한테 바쳐야 내가 기쁘게 될 것 같으냐? 너는 그냥 이 땅에 살면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슬과 같은 존재다. 너 기껏해야 100년 사냐? 150년 사냐? 아, 참 많이 사는 거야. 이슬 같은 거다, 너는.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해서 이 자리에 앉혀놓았다. 네가 스스로 걸어서 운전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같지? 예배당에? 아니다. 내가 앉혀놓았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요. 목사, 내가 너를 세워놨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나는 너를 위해서 동행할 것이고 붙들 것이고 인도할 것이다. 너를 위해서 나는 일한다. 너는 자고 있잖아. 그럼에도 나는 그 시간에 일한다. 그렇죠? 네가 꿈꾸는 것보다 더 큰 일을 내가 너한테 줄 거다. 그러나 너는 다만 나를 의지하고 신뢰해라. 그리고 머리에 이고 있는 거 그거 내려놔라. 네? 웃지요, 그렇죠? 머리 내려놔라. 그리고 내 안에서 쉬고 내 안에서 편히 자라. 자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이게 번역한 이유예요. 이 말씀을 나에게, 옆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 주시는 은혜를 맛보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사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아멘. 그분의 친절한 팔에 안겨 쉴 줄 아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처럼 그분의 사랑과 자비와 은혜를 확신하고 이제 내가 그동안은 아뢰지 못했던 그 기도를, 부끄러움을 하나님께 인정하고 간구하는 그 분에게, 그 용기 있는 분에게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 하니까 나는 이제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얘기일까요? 아니죠. 새겨들어야 됩니다. 당연히 아니죠. 아무런 노력하지 말자는 그런 얘기 아닙니다. 나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인정한다는 그 말의 뜻은 이제 나의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을 달리하겠다 그 뜻입니다. 달리하겠다.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 이제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구나를 믿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것을, 내가 뭐 간구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이루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으려 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그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께 뭔가를 내가 드려서 내가 귀한 존재가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그런 까닭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사람은 무슨 일을 하든지 조바심을 내지 않습니다. 아멘. 그리고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들볶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지 않습니다.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하나님의 뜻인 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매일매일 전심을 다할 뿐인 것입니다. 아멘. 대단히 큰 일을 이룬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사람들이 칭찬하더라도 우쭐대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떤 실패를 당하더라도 그렇게 절망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기어고
복구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내가 망쳐놓더라도 우리 아들이 망치면 아빠가 와서 고치잖아요. 내가 망치면 난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복구하십니다. 복구하세요. 우리는 앞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행동하자, 이런 교훈을 받는데 이것을 조금 비틀어서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하는 분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모든 것이 이제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처럼 일하라, 이렇게 조금 바꿨어요. 굉장히 적절한 지적입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달려있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행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열심히, 더 신실하게 삶을 대합니다. 분주하지 않고 한 번에 하나씩 정성껏 섬깁니다. 제가 여러분들 신방하잖아요, 그렇죠? 자막이 없어요. 신방할 때 신방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사람 신방할 거 생각하면서 신방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여러분. 네? 신방을 하는데 이 집사님 만나는데 그 다음 권사님을 생각하면서 신방한다고 하는 게 없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상하죠? 그분과 신방할 때는 온 우주의 소리를 다 막고 셀폰을 끄고 그분과만 신방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날 때 그렇게 하셔야 돼요. 누군가 만날 때 어린 시절에, 젊은 시절에 여러분 미팅 생기지 않았어요? 소개팅 할 때 다음 소개팅 하면서 소개팅 하면은 망칩니다. 그 사람한테 올인하셔야죠. 그렇죠? 한 번에 하나씩, 한 번에 하나씩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질서와 방향이 생깁니다. 질서와 방향이 생깁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께서 허락하신 그 열매를 내가 알기 때문에 오늘을 지나치게 염려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열매 맺지 않으면 내일 열매 맺을 거다. 아니, 그럼 그 다음에 하겠지 라고 마음이 너그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매 순간 놀랄 때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시나? 왜 나를 사랑하시나? 놀랄 때가 있습니다.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와 욕망을 꿰뚫어 아십니다. 하나님께 숨길 게 있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도저히 사랑할 구석이 없어요. 제가 저기 보면. 그러나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죠? 구원받으셨잖아요. 여러분 무슨 까닭에 구원받았습니까? 예뻐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일을 해서 여러분 하나님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죠. 아니죠. 오직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리 하신 겁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구속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십니다. 마치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마음에 아무 이유 없이 그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참 소중한 거 있죠? 참 소중한 거. 조금 반짝이는 거 이런 거 말고 가장 소중한 거. 네? 그 모든 것들은 값없이 얻어진 겁니다. 여러분의 생명을 여러분이 뭔가를 주고 어떤 것입니까? 생명은?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 부모님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어머니 아빠의 사랑을 여러분이 선택했습니까? 아니요. 그 무엇으로 바꿀 수 없는 것을 여러분들은 값없이 받으신 겁니다. 값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이 진실을 받아들이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여러분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제발. 그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철이든 자녀처럼 사시기 바랍니다. 철들어야죠.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철드셔야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아멘. 응답.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피땀 흘려버린 그 수입의 일부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바치셨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다른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응답입니다. 응답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이미 받은 주의 은혜를 향한 응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무엇을 어쩌는 얘기입니까? 더 어쩌는 얘기예요? 아,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렸으니 하나님 더 주세요. 이 마음으로 드십니까?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더 부유해지신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런가요? 하나님, 그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어요. 교회는 필요해요. 교회는 필요해요. 그러나 하나님 더 부유해지지 않습니다.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내가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물질로, 나의 헌신으로, 봉사로, 우리의 기도로. 그것이 우리의 응답이요 우리의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런 빚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를 해도 마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 충만한 은혜를 여러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이 시간 여러분 깨달아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힘 주심을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아멘. 믿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깊이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매일 선포하며 고백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